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나눕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있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야훼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복음의 사명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복음의 사명을 회복하라. 예, 우리 회복하라 시리즈로 계속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한 번 더 우리 입술로 고백할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정 싣고 영혼의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그 사랑이 오늘도 예배 안에 넘쳐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삶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회복을 넘어 부흥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살아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적인 믿음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나고, 그게 부흥이고 그 삶의 자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면요, 그곳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사명자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면서 회복되어질 때 그곳에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발견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자로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해주시는데,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씨 뿌리는 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는 씨 뿌리는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기적,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게 가장 큰 기적이고, 내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이 가장 큰 은혜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내가 사명자로서 내 삶에 씨 뿌리는 자, 농부로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큰 행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디모데후서 2장 6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한번 고백할까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는 농부다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씨를 뿌리고 돌보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농부로서의 부르심, 그 부르심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고, 그 씨가, 그 생명이 작아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일지라도 그 씨는 생명이 있기에 강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을 그 복음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씨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플러스 누군가가 나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줬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 생명의 씨를 전해 주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밭에 그 생명의 씨가 들어왔고, 그 마음의 밭에 들어온 생명의 씨가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완악하고 더러운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그 생명의 씨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이 복음의 능력, 그 생명의 그 씨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예요. 그 씨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 또 하나는 뭘까요? 그 씨가 내게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 존재하고 있는 것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예, 그 고백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게, 그에게 은과 금을 구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뭐가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제자 삼아 주신 복음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걸 몰랐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안진뱅이를 보면서, 은과 금은 없는 걸 보면서, 그러나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것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담대히 안진뱅이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곳곳마다 다니며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 디모데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고, 디모데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의 씨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베드로에게 있는 복음의 씨,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복음의 씨가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씨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갔을 때 그 씨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고, 그 씨는 질병을 치료했고, 그 씨는 절망과 슬픔에 있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 1885년에 우리 가난과 절망과 저주 속에 있었던 조선 땅, 그 선교사님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조선 땅엔 아무런 희망을 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 안에 있는 희망의 씨, 복음의 씨, 생명의 씨를 조선 땅에 뿌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고 그들의 마음속에 전해줄 때 그들이 그 말씀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 말씀 안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오늘 150여 년이 안 된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번 더 자각하며 생각해야 됩니다. 내 안에는 조선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의 생명의 씨가 있는가? 나는 그 씨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면 나는 그 씨를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씨는요, 내 안에 존재하고 내 안에 갖고 있기만 하면 아무런 영향력을 발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영향력을 발할 수 있지만 그 씨가 흘러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심어지지 않으면 그 씨는 생명의 역사가 흘려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씨 뿌리는 자 농부로 불러주셨을까요? 제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씨로 인하여 절망과 슬픔 속에 있는 그들에게 그 씨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해내라고, 할렐루야, 그들을 치료해내라고,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라고, 그들에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길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의 씨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씨는요, 뿌리면 뿌릴수록 더 강력해져요. 그 씨는요,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더 강력한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 생명을 가지고만 있나요? 아니면 씨를 뿌리고 있나요?
절망 속에 눈물 짓고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 소망의 주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 어떤 소망을 얻으려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씨를,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가 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는 과연 그들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주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로 인하여 그 생명의 씨가 흘러가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씨 뿌리는 자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그 씨를 통해서 마음껏 선포하며 마음껏 흘려보내면서 이웃과 우리 주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2023년 이제 2달 남았습니다. 11월, 12월.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 2달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준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 여의도 순복음 수원교회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한 번 23년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 이것이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11월 우리가 셋째 주 추수감사 주일, 하나님 블레싱 데이, 올 한 해 내가 전도하기로 했던 사람, 올 한 해 내가 잃어버린 영혼, 아직도 코로나 이후에 주께로 나오지 못한 그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가 블레싱 데이,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씨를 뿌리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뿌리는 거예요. 거두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생명의 씨를 뿌리고 함께 해나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씨 뿌리는 자가 삶을 살아갈 때는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예, 씨를 뿌린다고 해서 저절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건 아니죠. 또 씨를 뿌리는 것조차 저절로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큰 맘 먹어야죠. 그렇죠? 대신자를 품는 것,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 큰 맘 먹어야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성경에 보니까 시편 126편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잠깐만 이 말씀을 한번 또 보십시오. 씨를 뿌리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예, 아멘을 안 하시는 분도 계셔요. 끝까지 아니기를 거부하시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아멘. 아멘. 씨 뿌리는 자예요. 그런데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라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씨를 뿌리고 그것이 거두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눈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공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과 또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씨 뿌리는 자에게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요, 내성적인 사람, 초신자이기 때문에 나는 아닙니다,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이가 적기 때문에, 아니요.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씨를 뿌리는 자이고, 그 씨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눈물이라는 그 과정이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눈물로 우리가 돌봄이, 애쓰고 헌신하고 그들을 찾아가지고 함께 해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눈물, 그 기도가 필요하고 눈물의 복음에 흘리는 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면서 저에게 큰 은혜가 줬다는 건 뭐냐면, 이 눈물을 흘리며 왜 씨를 뿌리느냐 하면요, 씨를 뿌리러 나가서 거두음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눈물을 흘리지 않죠. 근데 이 팔레스타인은요, 비가 오지 않으면 씨를 아무리 뿌려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농부는 농부가 되었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울면서 자리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울면서 그 문을 박차고 나가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서도 하나님, 여기에서는 곡식을 거둘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열매를,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 마음속에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라는 사실이죠. 또 하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그렇게 눈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씨를 뿌리면 절대 불가능한 상황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시든, 할렐루야, 어떤 삶의 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자녀에게 이야기해도, 여러분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자녀들 잘 받아들여요? 아이고 어머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같이 교회 가시죠 라고 하는 자녀가 있어요?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콧방구도 끼지 않고 신경질만 내고 문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아무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도 전혀, 아예 이제는 전화를 피하기도 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며 그런 어려움 상해 속에도 우리는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블레싱데이 태신자 카드를 적어놓아도 그 사람 이름 불러놓고 기도해도 1년, 2년, 3년, 4년 기도했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아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울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박차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 기쁨의 단을 거둘지 안 거둘지 불가능하든 가능하든 상관없이 씨를 뿌리는 자는 일어나서 나가서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늘 애통하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현실은 어려운데 문제는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또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또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잖아요. 이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고 씨 뿌리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함께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선을 행하되 씨를 뿌리되, 그것이 복음의 씨를 뿌리든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든 그들을 사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든 그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결국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어질 때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고 회파되고 불이 났고 모든 나라 민족들이 흩어져 있는 안타까운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70년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다시 그 고국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말씀을 믿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거둘 것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울려고 또 애쓰거나 도망하지 마십시오.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부르셨기 때문에 그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이 있다면 뭘까요? 울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지 않아도 멀쩡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복음의 씨앗을,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태연스럽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눈물, 또 복음을 향한 그 눈물이 오늘 회복되어져서 그 눈물을 통하여 다시 복음의 씨를 뿌리러 나가며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며 뿌릴 때
반드시 그 기쁨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우리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십시다. 다시 세상을 향하여 또 내 주변에 내 씨, 내 복음, 내 생명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담대히 나아가서 그 복음을 향하여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씨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두지 않으시죠? 복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은요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느냐 하면 시편 126편 1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한번 고백할까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왜 이 고백이 되어질까요?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울며 씨를 뿌릴 때 절대 불가능하고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울면서 씨를 뿌렸는데, 놀라운 건 그 울면서 씨를 뿌린 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거두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시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꿈꾸는 것 같다. 이게 과연 말이 돼?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이, 절대 움직이지 않고 마음의 요동함도 없고, 절대 복음을 아무리 사랑을 아무리 애쓰면서 이야기를 해도 씨도 맺히지 않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주님께로 나오게 되어지고,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는데 그 기도가 그를 살리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구했는데 이건 사람이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도 불가능해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이게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났군요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씨를 뿌리는 자에게, 눈물의 기도의 씨를 뿌리는 자, 복음의 생명을 씨를 뿌리는 자, 그에게는 주님 약속하십니다.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리라.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리라. 내 혀에는 찬양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입술로 고백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씨도 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도, 하나님 앞에 복음의 씨도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죠.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심지도 않으면서 거두기를 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도 심지 않아요. 눈물도 기도도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나님 앞에 복음 증거하지도 않으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고도 두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이 세상에 살면서 씨를 뿌리며 살아갑니다. 긍정적인 효과에 또는 어떤 적극적인 복음의 그 은혜의 씨를 뿌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원망하며 불평하는 씨를 뿌리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러한 삶의 씨를 뿌리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아니, 그냥 내 삶의 현실 앞에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냥 앉아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주님, 내 연약한 육체, 내 연약한 삶의 환경일지라도 주님, 내가 나가 씨를 뿌리겠습니다.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씨를 심겠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씨를 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 일을 경험하겠습니다. 하나님, 꿈꾸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3,000명의 예배자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꿈꾸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내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내 남편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보면서, 내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보면서 하나님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만 하는 것.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것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누군가는 또 그 삶의 현장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된다는 사실. 내가 직접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뿌리면 거두는 자는 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뿌리지 않는다면 거두는 자가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 뿌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복음의 씨, 생명의 씨, 눈물의 기도에 그 봉사와 헌신의 씨를 뿌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는 거두고 있다는 사실,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누군가는 변화가 되어져서 그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어지고, 바울을 통해, 디모데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저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제가 이 강단에서 우리 3,000명의 예배자가 함께 예배드린 이 모습,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아파서 힘들어했던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치료받고 기뻐하면서 나올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의 주인공이 되자고요. 그 일에 쓰임 받자고요. 한 번뿐인 인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것 씨를 뿌리면서 그 중에 하나님 필요한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23년 블레싱데이에 하나님, 내가 전도하고자, 내가 잃어버린 영혼 데리고 오고자 하는 그 사람 반드시 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또 내가 못한다면 하나님 그래도 눈물 흘리면서 뿌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열매가 맺어질 때 그 누군가는 그렇게 고백하겠죠. 내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그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복음의 사명을 회복하십시다.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도 없는 거고요,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없는다. 왜냐하면 내 안에 생명의 복음의 씨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살아 역사하시는 걸 가지고 또 다른 재생산과 또 다른 기쁨의 단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면서 꿈꾸는 것 같은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거 바라보면서요, 꿈꾸는 것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십시다.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 아래 주인공들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